네, 안녕하십니까. 공관복음 우리 신약신학 김보겸 교수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오늘 세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서로 안부를 전하며 또 같이 우리 공간복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끝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 공간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학문이,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공간복음 연구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는 좀 배경적인 이야기, 우리 중간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의견이라든지 건의라든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분께서 이렇게 문자로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좀 했는데 좀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제 때문에 어렵다. 근데 아마 이제 신입생이시기 때문에 우리 조금 익숙하지 않고 또 이렇게 대면에서 제가 강의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셨을 텐데 아마 이제 영상을 통해서만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제가 안심을 많이 시켜드렸는데 우리 그 고학차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많이 해보셨고 조금 더 추가된 옵션이 있긴 합니다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도 강의실에서 만나보시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학점은 잘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자, 공간복음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복음이라는 말, 우리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그죠? 유앙겔리온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최초의 이 사도들의 기록, 최초의 이 사도들의 문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제 마태가 쓴 복음서다, 마가가 쓴 복음서다, 누가가 쓴 복음서다 했을 때 그냥 이 정도까지는 불릴 수 있었겠죠. 마태의 기록, 그죠? according to 마태, according to Mark, according to Luke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 누가 유앙겔리온을 붙였나요? 누가 여기에다 가스펠을 명명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최초의 기록은 유스티누스, 유스틴이라고 하죠. 유스틴, 그죠? 사람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1세기 말 2세기 초에 초대 교부였던 우리 아포슬 파더 혹은 포스트 아포슬, 그죠? 처치 파더 하는 이 사도 중에 한 사람, 바로 속사도 중에 한 사람 유스티누스 하는데 이 뒤에 보시면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티어 되어 있죠. 마티어. 마티어는 뭐냐면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교부들 가운데,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좀
이런 식의 순교를 했던 순교자 유스틴이 그의 기록에 보면은 이 유스틴의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 어폴러지가 있어요. 어폴러지. 어폴러지 하면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뭐 사과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사도들이 쓴 어폴러지는 뭐냐? 이제 논증, 변증하는 거. 그러니까 방어해, 디펜스해주는, 변명해주는, 방어해주는 이것이 바로 어폴러지다. 그래서 마티어 유스티누스의 first apology에 보면 첫 번째 이 논증, 변증, 뭐에 대해 논증하는 거겠어요? 바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논증이겠죠. 이 논증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사도들의 비망록, 사도들의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복음서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복음서라 불리는 비망록. 그래서 이것이 약 AD 120년경 그 즈음부터 해서 이제 사도들이 기록했던 수십 년 전 기록했던 그 문서들을 사람들이 이제 유앙겔리온, 가스펠 이 복음이라고 명명을 붙이게 되죠. 이름을.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앞에 이 세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공관이라고 합니다. 공관 복음이죠. 이게 우리의 주 교재입니다. 네. 공관. 자, 이 공관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보시다시피 뭐예요?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시놉틱이라고 하죠. 시놉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래된 말은 이제 시놉시스라는 말도 있고 한데, 자, 시놉틱 할 때 여기 이제 순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옵시스, 옵티코스라는 말, 이 말과 이제 결합이 된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 하면은 together 다 함께 같이 본다라는 관점, 한자 그대로죠. 그리고 옵티코스인데 원래 옵시스가 됩니다. 옵시스. 그래서 옵시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안경집에 가시면, 저는 이제 안경을 쓰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그 안경원이라고 하나요? 안경원, 그죠? 가시게 되면 거기 어떤 말을 쓰냐면 옵티컬이란 말 들어보세요. 옵티컬, 옵틱, 그죠? 이 옵틱, 이게 뭐냐면 옵시스가 뭘 말하냐면 헬라어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옵티컬 렌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을 이제 옵시스, 쉰옵시스죠, 쉰옵시스. 이 윕실론이 이제 위 발음이 나서 쉰옵시스가 되는데, 자, 뭘 그러면 공통관점이라는 게 공통된 시선으로 같이 본다는 게 무엇을 같이 보느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복음서는 같은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되는 부분들. 딱 열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 족보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3장에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간.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그죠? 하향식의 마태복음의 족보였다면 누가복음은 상향식, 위로 올라가는 족보. 그리고 그 족보의 구성원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책 교재에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공통되는 것들 뭐가 나옵니까? 탄생기사가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사가 또 공통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특별히 공관복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질 부분. 왜 그 탄생 이야기의 구성이 좀 차이가 나느냐는 거야. 등장인물이 차이가 나고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에도 좀 차이가 나고 그것도 역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차이가 나면 첫 번째 족보, 두 번째 이제 탄생 기사, 성탄 기사가 공통이 되고 그리고 표현 방법 세 번째 표현 방법도 공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또 기적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예수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문체 자체도 아주 흡사하다, 유사하다. 이 문체 얘기를 하게 되면 구분되어지는 한 성경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왜 요한복음을 같이 분류를 하지 않느냐. 이 문체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관이다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공관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림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어때요? 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relationships between the synoptic gospels 이 공관복음의 상호관계를 관계성을 따져보게 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그리스 바하의 그 복음서 가설에 보게 되면 자료설에 보게 되면 마가 원자료설에 따르자면 마가복음은 자기만의 유니크한 개성적인 자기만의 독특한 마가 기사는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트리플 트레디션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공관복음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은 76%나 되고 또 마가와 누가가 또 마가와 마태가 공유하고 있는 이 더블 트레디션들까지 같이 합해 보자면 무려 97%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래서 원자료설이 좀 힘을 얻는 것이죠. 마가를 기초해서 복음서가 쓰여지지 않았는가. 누가와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의 트리플 트레디션이 41%, 45%나 되는. 그리고 각각의 독자 전승은 누가 같은 경우는 한 35%, 마태 같은 경우는 한 20%밖에 되지 않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따로 떼어놓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료설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영성이나 신앙에 조금 균열을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다루지는 않고 그런 주장이 있다, 그런 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무엇이다.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따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대조표가 있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 겹쳐지는 부분에는 뭐 어떤 부분이 겹쳐지게 되고 어떤 부분이 동일하게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으며 또 어떤 부분들은 같은 전승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족보, 하향식 접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에 반해 누가복음은 상향식의 접근,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도 같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만 조금 더 세밀한 묘사, 이 누가의 특징이죠. 누가는 묘사를 할 때 굉장히 자세한 묘사라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의사라서 그런지 성향이 그런 것인지. 자, 그리고 세례 장면에 있어서도 또 동일점과 차이점이 있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것은 참 아주 유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나온다고? 세례 받으시는 장면만 나왔다. 세례 받으신 장면만.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또 조금씩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아예 마가에는 등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 강화 중심의 복음서다. 강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라고 하자면, 마가 같은 경우는 행위 중심의, 마가 같은 경우는 긴 강화가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들이 나오질 않고, 그 외에도 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또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은 마태 같은 경우는 손을 만져서 치유를 하시고, 마가 같은 경우는 손을 잡아 일으키죠.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치유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도 그 하시는 명령에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성과 다양성 때문에 그 요한 그리스 바하의 1767년에 그 그리스 바하 가설에 보게 되면, 그리스 바하 가설을 보게 되면 자료설이 되겠죠. 자료설, 그죠? 마가복음이 이제 최초의 자료가 된다. 그래서 기록 시기로도 마가가 가장 앞선다고 보죠. 그죠? 마가의 이제 원 자료설이 있고, 이 마가의 자료를 가지고 또 여기에 Q 자료가 있습니다. Q 자료. Q 자료는 우리가 이제 ���레라고 하죠. ���레. 이 ���레라는 말 독어로 그냥 ���레라는 말 자체가 자료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레 자료, 우리는 이제 Q 자료라고 하는 이 자료를 말씀 자료, 어록집이라고 하죠. 어록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조합이 되는 게 뭐냐면, 마가 같은 경우는 강화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 나옵니다. 주로 행동 중심의 복음입니다. 행위 중심의 복음이라면, 이 행위 중심의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록집, 나중에 이제 도마복음이라고 뭐 얘기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어록집과 같이 자료 역할을 해서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되고, 거기에 독특한 M자료, L자료, 마태만의 자료, 그 다음에 누가만의 자료가 거기에 같이 연합이 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런 경로가 되겠는데, 이러한 이 복음서가 어떻게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독자들의, 성도들의 손에 들어오게 될 수 있었는가? 최초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 자체로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 위트니스가 됩니다.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는 것이죠.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그 아이 위트니스의 시절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들이 직접 보고 목격한 사실들을 너희가 가서 뭐하라고 예수님께 전하라고 하세요. 전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죠. 그래서 구전전승이 되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것이 참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은 암기에 굉장히 능하다. 암기에 굉장히 숙달이 되어 있다. 그들이 율법을 잘잘잘잘 외우잖아요. 어릴 적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그래서 암기를 잘하고, 그래서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옛날에는 이것을 이야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왜 복음서를 그러면 굳이 또 기록을 해야 했는가? 그리고 그 기록을 해야 했다면 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뒤늦게서야 기록이 되게 됐는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교재 이제 46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좀 우리가 뒤로 좀 미뤄 두겠습니다. 오늘 수업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 1장 내용부터 조금씩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제 1부입니다. 1부. 교재를 펴보시면 1부 공관복음 신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걸친 공관복음 신학. 공관복음 전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개론적인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1장 15페이지입니다. 교재 15페이지.
사실과 해석으로서의 신약 이해라는 부분을 자, 쭉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1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신약 성경 최초의 책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저자께서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신약 최초의 책으로 지목을 한다. 그 근거는 뭐라고요? 바로 임박한 종말론. 재림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주에 보시게 되면 파루지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루지아. 예. 파루지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파루지아는 뭐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언급으로서 파루지아, 이 하나님의 나라 종말 이것이 되겠죠. 그죠? 그것에 대한 언급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5장 23절 이렇게 짧은 성경에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오해란 재림 이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징벌이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휴거 직전에 부활하여 지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휴거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핵심 주요 이슈는 바로 이 재림, 종말,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축되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언급이 후기서신, 우리 이제 교재 19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후기서신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 3장 1절부터 13절,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보면 이제 규범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 이후에 서신은 이제 좀 더 실생활적인, 실제 교회 생활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된다. 근데 그에 반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급박한 종말론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갈라디아서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AD 49년이냐 53년에서 56년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기점이 됩니다. 예.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죠. 갈라디아 지방은 사실 소아시아의 남부 지방 갈라디아는 사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를 방문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서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을 했는데 유대인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너희가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해. 헤테로독스, 다른 복음을 전해. 네. 그러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에 대해 격분을 해서 아주 격한 어조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전기 갈라디아서입니다. 전기 기록설이죠. 이것은 남부 갈라디아설이에요. 그에 반해서 53년에서 56년이라고 보는 관점은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곳, 바로 북부 갈라디아, 그곳들은 방문하지 못했어요. 우리 고울족의 땅이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그 고울족의 땅, 원래 갈라디아인 그 북부를 방문을 하려다가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를 거쳐서 가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부름을 받아요.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 그래서 항로를 바꿔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 헬라로 건너가게 되죠. 늘 마음속에 이곳들이 마음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 했다. 그래서 후기설,
53년에서 56년 북부 갈라디아 지방에 쓰려겠다는 북부 갈라디아설이 있는데 교재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0절에 예루살렘 방문이 사도행전 15장과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건이라고 하자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 갈라디아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총회보다 앞서서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그 근거로 뭐라고 합니까? 20페이지 하반부에 밑에 쪽에 갈라디아 2장은 계시를 받은 바 계시를 인하여서 사사로이 간 것이고 어떻게 예루살렘 총회를 사사롭다라고 표현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건 공적인 거예요. 거의 100% 공적인 회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의 견해는 저의 입장은 저도 전기서를 사실 지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인데 여기엔 여전히 이제 논쟁이 있고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좀 분분합니다. 파가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똑부러지게 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22페이지 중반부 이하에 사실과 해석이라는 그 소제목 아래에 신약 성경 최초의 기록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됐던 갈라디아서가 됐던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다? 복음서는 바울 서신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록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앞서 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자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 명백해 보인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뭐랄까요? 이 장르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장르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우리 공간복음을 포함한 복음서가 4권이 있고요. 자, 서신이 21권이나 있습니다. 13권이 바울 서신, 그리고 나머지 8권의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 요한 서신과 함께 있게 되고 2권이 이제 특이한 장르의 책이 있죠. 특별한 장르의 책이 누가 뭐라 해도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계시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계시이다. 혹자는 또 이렇게 참 학자들이 견해가 달라요. 계시록도 결국에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냐. 7 교회에게, 소아시아 7 교회. 그래서 계시록도 서신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일부의 견해이고. 자, 사도행전 또한 장르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장르 뭐라고 붙일까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합니까? 너무 내용 자체가 그 목적이 과연 역사서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죠. 그죠? 네. 실제로 역사서적인 특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설교가.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성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기적인 특성을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시간 순서라든지 지명, 인명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제 이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만큼이나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전도 사역과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바울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역사서라고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굳이 구분을 좀 짓자면 역사서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지 않느냐, 사도행전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어떤 그런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앞에 놓이지 않고 뒤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앞부분에 배열이 됐을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보다 바로 기록 연대를 근거로 배열되지 않았다. 바울 서신도 역사적 기록 연대순이 아니라 뭘로 배열됐다고요? 모르셨던 분 안 계시죠? 그죠?
길이 순서대로 바울 서신은 로마서가 제일 깁니다. 그죠? 네. 나중에 이제 유다서 짧고요. 그죠? 디도서.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실제로 기록 순서, 이제 이건 뭐 또 어느 다른 분의 견해입니다만, 자, 갈라디아서가 뭐 50년에서 51년쯤 기록됐고, 데살로니가전서 51년일 것이다. 이건 논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유는 뭐다? 2차 전도 초기에,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전하였다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의 언급을 통해 2차 전도행 초기일 것이다. 혹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세 번째 순서고, 고린도전서 57년, 고린도후서 58년 가을쯤 에베소에서 마찬가지로 3차 전도행 마무리 기간.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가 있죠. 3차 전도 여행 후에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 여집사 베베 편에 로마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로마 1차 투옥 기간,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디모데전서는 그 석방 후에,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후서가 이제 거의 그 끝자락에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복음서의 기록이 이보다 더 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들보다 앞에 위치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몇 가지 그 당시에 이제 배경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Three unfavorable factors of the early church, Christianity.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박해 세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자, 첫 번째로 이제 로마 제국이 그들을 박해했죠. 크리스투스 항쟁 때문에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박해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대교의 시기와 방해가 있었고, 또 헤레시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왜 복음서의 historical fact의 기록이 필요했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내부적인 그 파벌이 존재했다. 유대파, 헬라파, 그 외에 이방인들의 파가 있었고, 자,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제 누가 있습니까? 이 헤테로독스들이 바로 에비온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주이시 크리스찬이에요. 주이시 크리스찬. 에비온주의자들의 이런 아주 유대적인 그런 율법, 또 유대 전통 준수, 이런 이단론에 비하자면 그에 좀 반대급부로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마르시오니즘이라고 있죠. 마르시오니즘. 보시는 바와 같이 극단적 바울 추종자. 그래서 그 에비온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만을 정경으로 복음서 가운데 인정을 합니다. 가장 구약적인 복음서죠. 그 외에 일부 서신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마르시온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신약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마태복음이라든지 야고보서 같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단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몬타누스주의, 이 몬타니즘이라고 있죠. 몬타누스주의는 은사운동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저 은사주의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 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의 위협이 되는 그 세력들이 바로
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다. 마치 SNL 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금욕주의. 중세 때 이제 수도원 운동을 했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순교를 장려하는 그런 몬타누스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그노스티시즘 하면, 우리 이제 이 그노시스에서,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영어 단어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 knowledge, know, 그죠? 뭡니까? 바로, 이 지식이라는 뜻, 안다는 뜻인데, 그노시즘 하면 영지주의가 되겠지, 영지주의. 그래서 그노시즘의 이제 가연설, 도세티즘,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 가연설이 들어가 있게 되죠. 여기에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혼합이 되는 그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극단적 이원론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경의 그 정경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제 아리우스주의라든지 네스토리우스주의 같은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다양성을 이루게 되는 그 그룹들은 바로 다이버시티입니다. 다양성. 바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6장을 잘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서 빠지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헬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묵시 공동체라고 하는 아포칼립틱 공동체가 있었다. 예. 자, 그래서 이 세 그룹은 첫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 준수를 강조한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듯이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장선상에서 본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제가 박사 과정에 그 바울신학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바울신학 세미나에 보면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 뉴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E.P. 샌더스라든지 또 톰 라이트라든지 F.F. 브루스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유대적 기독교의 흐름, 이것이 바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은 무엇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커버넌털리즘이죠. 예, 바로 커버넌털 노미즘, 커버넌털 노미즘.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사고로 자리 잡고 있다. 예.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개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율법 준수는 구원의 수단, 구원의 도구,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의 율법 준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책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특이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길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것은 생활의 흐름이었고 삶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신율주의라는 말로 샌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뭐 일종의 이제 메시아주의, 유대적 메시아주의다. 그래서 메사이아닉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놓아버리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분쟁이 있게 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성전에 대해서 그다지 큰 무게를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워낙 그 초대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다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되었다. 그리고 율법에서 좀 자유로운, 그리고 또 언어적으로도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원래 예루살렘 출신의 원 제자들과는 조금 차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묵시적 공동체는 구약과의 이 중간기의 역사 속의 묵시적인 특성과 함께 가장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역할, 그것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부흥 확장에 이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단순한 한 가지 흐름으로만 연결되고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단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어려움 겪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이단 판명을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왜 우리가 이단이냐 하고 이렇게 반론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교회, 못한 목사님이 또 이단으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발달되고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2000년을 흘러왔음에도 여전히 이단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하물며 이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이단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규정 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 좀 색깔이 다른 그런 유대파, 히브리파, 그 다음에 또 헬라파, 또 묵시적 이런 성향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가 각기 자리를 하고 있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저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돼요? 예, 교단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예, 교단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뭐 평양 출신이다, 뭐 고려 신학이다, 또 뭐 아니다, 우린 통합이다, 합동이다, 뭐 우리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서 색깔이 다르다 보면 교단이 나눠지는.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을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사도행전 얘기도 좀 되어지겠습니다만, 초대교회가 참 박수 받을 만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분열의 위기, 이런 나눠질 수 있는 위기, 고린도 전서에 나오듯이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눠질 그 위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혜롭게 성령의 권능으로 잘 넘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뭐로 나타나나? 바로 통일성으로 나타납니다. 통일성. 그래서 이 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 첫째, 우리 이제 전에 신약개론 배우신 분들은 이 다이어그램을 보신 적이 있죠. 캐리그마, 그 다음에 컨페션, 그들의 고백, 그리고 성령, 그리고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분열되지 않고 이 위기들을 넘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들을 그렇게 넘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약의 공동체에는 성경에 대한 그 해석과 또 그 사실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나게 된다. 자, 이러한 신약 공동체가 우리 교재 이제 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그렇다면 바울 서신을 포함하여 서신서들이 복음서보다 늦게 기록되었다고 하면 신약 성경 배열에 있어서 바울 서신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지만 복음서 다음에 배열이 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관복음에는 이런 다양한 공동체, 그들의 아이위트니스로서의 다양한 목격이 이제 먼저 서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또 유대적 관점, 또 헬라적 관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독론적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해석의 차이가 서신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인터프리테이션과 히스토리컬 팩트로서 해석으로서의 서신서보다 사실로서의 복음서가 우선적으로 제시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각각의 복음서 기자의 배경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특성을 가지고서 묘사가 되고 있는 다양성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을 전제한 것으로서의 사실, 즉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이 먼저 나오고서 그 다음에 사실이 나온다면 좀 어색하겠죠. 이상하겠죠.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없는데 해석만 존재할 수는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신앙의 고백에 가깝다. 기적의 행함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이라든지 현대적인 그런 현상 사실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죄다, 일종의 허구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것,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해석적 의미를 중시하는데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냐라는 것이죠. 결코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위기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과 해석의 조화, 또 각 출신이 다른, 배경이 다른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조화, 이런 유니티, 이런 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기독교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책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균형 잡힌 기독교를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균형 잡힌 기독교에서 시도하는 부분들이 뭐냐, 바로 이 편향된 생각을 좀 제거하자 이거야.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한쪽으로 쏠리는 생각들을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를 독단적, 독선적 기독교로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호소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물론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독단적인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래 시도하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이라든지, 캐리그마라든지, 성령이라든지, 뭐 교회론이라든지, 구원론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주면 안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일치를 가져가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 비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그 금을 긋는 것이, 영역을 그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죠? 어디까지를 본질적인 것, 어디까지 비본질적인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성전에 커튼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야 돼? 바닥 카펫을 무슨 색깔로 깔아야 되느냐? 당연히 성전이니까 예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이지 않느냐? 빨간 레드 카펫을 깔아야 된다.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이. 근데 반대편에서, 아이고 예수 피는 저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데 산뜻하게 초록색으로 해야 돼. 초록색. 아니야. 시원하게 여름에 더우니까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런 건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교회에서 김장할 때 새우젓을 넣을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젓갈을 넣을 거냐, 그죠? 이런 거 가지고서 싸우다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비본질적인 싸움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존 스토트의 그 균형 잡힌 기독교를 보시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본질, 비본질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를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라 그러면
결국에 이 신약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공간복음을 보면서 다이버시티, 신약 안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성, 여러 가지 특수성, 여러 가지 다른 색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니티로 가게 되는,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그 통일성이 이제 이 다이버시티에 영향을 줄 때는 무엇으로서? 바로 보편주의적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나 복음은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 있는 문이 되는 그런 유니버설리즘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잘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다르고 왜 이렇게 또 닮아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왜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신약 성경에는 처음에 복음서에 언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 속에 또 왜 각 저자마다 다른 신학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가?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또 같으면서도 다른 특징을 갖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특성들로 우리가 신약을 정경화하고 또 이걸 기록해서 우리의 성경으로 지금 들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이 상호작용을 하면 반영되도록, 결국에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다른 점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하나로 가고, 그래서 그 보편주의를 가지고 온 세계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다른 그런 환경들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약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에 좀 결론을 지어보자면요.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복음, 이제 이 그림을 또 다시 봅니다. 예. 복음서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그 장르를 봤잖아요. 예, 복음서가 갖고 있는 네 권의 특징이 바로 historical fact, 그리고 그 속에 하나 더 추가되는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이 있었죠. 역사서적인 성격. 사실 그 역사적 사실 묘사에 있어서는 더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누가 행전이 되겠죠. 행전. 그죠? 그것들이 쭉 언급이 되어지게 되고, 바울 신학 이후에 바울 서신들,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언급이 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셨고 누가 경배하러 왔고 그 족보는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요. 이게 분명히 먼저 쓰여진 건데 왜 여기에는 그런 사실 묘사가 없고, 또 여기에는 온통 해석만 가지고 있고, 또 뒤늦게 쓰여진 복음서는 왜 역사적 사실만 이렇게 많이 거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바뀌고 신학이 무엇이고 구원론, 교회론이 뭐고 성령론이,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아주 작다는 것이죠. 분량이. 그런 의미는 뭐다? 바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하는, 해석하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구조이자 신약 성경의 그런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뭐다? 누가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목격자가 되었고, 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우리가 전해받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지금까지 붓을 든 사람이 많았고,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나도 차례차례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내게 된다. 즉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승이라고 해요. 전승. 뭐라고요? 트래디션. 전승이라고 하죠. 전승. 그래서 이 전승을 이어받은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승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뭐라고 한다? 이 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를 한글로 써있지만 유 앙겔리온. 그래서 이 감마,
감마가 나오죠. 감마. 알파 다음에 감마가 두 개가 나오면서 발음이 나서 앙겔리온, 그죠?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한다. 자, 끝으로 이 복음서 기록이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교재 다 갖고 계시죠? 그 46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복음서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예수님의 생애, 사역, 가르침, 말씀을 이제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긴 세월, 약 한 30여 년 이상 구전으로 전승이 되어 오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다가, 왜 뒤늦게서야, 나중에서야 이것이 기록되어 되었는가를 46페이지에 보시면, 교재에 46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유는, 자, 46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 사도들을 위시하여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바로 주님의 사역과 교훈을 글로써 기록하지 않은 데에는 대체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임박한 종말론. 사도들은 종말이 곧 올 줄로 믿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0장 23절, 사도행전 1장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3일 만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것도 3일 만이신데, 부활하신 그 이후에 내가 들려 올림을 너희가 본 그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금방 오실 줄 안 거예요. 금방.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을 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본 베드로의 설교에 분명히 나오죠.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말세의 지말에 이 부어질 예언의 영, 이것을 이제 오순절을 받으면서 그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건데 뭐하러 씁니까? 그죠? 힘들게. 그 당시에 뭐 볼펜이 흔한 것도 아니고 뭐 저 파피루스에 써야 되고 양피지에 써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지연이 되었고, 47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뭐다? 시급한 복음 전파. 그러니까 이것을 앉아서 쓰고 있고 뭐 기록하고 이런 한가롭게 앉아서, 우리 교재 표현대로 하면 한가롭게 앉아서 이것을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뭘 해야 됐다? 나가서 빨리 외치고 전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좀 까먹기 전에, 들어있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들이 까먹기 전에, 날아가기 전에 빨리 가서 전해야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증인들의 생존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들어 알고 있는 증인들, 이 사도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는 것. 산 증인이에요. 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그분들이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들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왜 기록 시기가 이쯤 되느냐, 왜 기록 시기가 60년대 말, 70년대 지나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 증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순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순교. 그래서 이 복음서, 신약 성경 여러 부분들이 쓰여진 시점을 우리가 밝히는데, 이 순교의 시점과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약속하신 종말이 이르지 않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복음서 기록이 늦어진 이유, 왜 뒤늦게 전승 이후에 기록이 되었는가? 첫 번째, 임박한 종말론. 두 번째, 뭐라고요? 시급한 복음 전파가 또 중요한 이유였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들의 아직은 살아 있을 당시에,
이제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것들이 기록되어질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짓습니다. 33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33페이지. 물론 복음서의 네 번째 줄입니다. 복음서의 해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네 권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복음서 내부에 해석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과 가르침을 소개하되 각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선택 및 수정함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놓고 내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한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미 그 자체로서 그들의 관점으로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바울 서신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초대교회 초창기에 유대교를 비롯한 여러 이단, 사이비 교훈 이런 것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변증하는 것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구속신학에 집중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실 묘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뭐다 바로 이 신학적인 해석이 이단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종말 공동체로서의 초기 공동체, 신약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적절했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재 1장의 사실과 해석으로서의 신약 이해에 우리 이제 이 저자 교수님이 정의 내리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지어 보면요, 우리가 물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왜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앞에 나오고 왜 나중에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이 나중에 나오고 왜 뒤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앞에 나오느냐, 이것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1도 지장 없습니다.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구조적인 것들, 그리고 왜 성경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야 되는가, 왜 그래야 했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도 왜 복음서는 공간복음 이렇게 공통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해석에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알아야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좀 지식적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더 통전적으로 큰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아주 조화롭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성경은 아주 조화롭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도 성경은,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 우리 공간복음은 아주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것들을 인정하는,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다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신약의 공동체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며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영상을 통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꼭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해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